섹스피어는 아테네의 타이몬이라는 그 희곡 작품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세상에서 검은 것을 희게, 추한 것을 아름답게, 잘못을 옳은 것으로, 늙은이를 젊은이로, 비겁한 자를 용사로, 타이몬이라는 사람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소불위한 능력,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돈입니다. 섹스피어가 17세기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얼마나 더 돈의 위력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일찍이 우리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2000년 전부터 이 돈의 이력은 훨씬 전부터 컸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마찬가지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시대를 초월해서 이 돈이 얼마나 많은 만문의 집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 1월 달에 나온 그 한참 우리나라가 주식으로 이렇게 막 붐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시기잖아요. 그럴 때 돈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모건 하우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월드 스트리트 저널의 10년 정도의 아주 유명한 칼럼니스트이기도 하고 또 콜라보레이트라는 그 펀드 그 파트너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썼던 책을 보면 두 가지의 인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로널드 제임스 리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014년도에 이 리드가 92살에 사망을 했는데 그 죽을 당시에 그 당시 미국인들이 281만 3,503명이 그때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죽었던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90억 8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체 281만 명 중에서 한 4천 명 정도가 됐다 그래요. 그런데 바로 이 리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그 800만 달러를 가지고 있었던 4천 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몇 명이 죽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미국인 281만 3,503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유언장에 어떻게 돼 있냐면 자식에게 200만 달러를 주고 지역 병원과 도서관 등 기부를 6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리드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백화점에서 그 청소하는 자벽부였어요. 그리고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직원이었고요. 청소부로 인생을 마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청소부로 일하고 자벽부로 일하다가 시간만 나면 항상 어디로 갔냐면 도서관으로 간 거예요. 도서관에 가서 어떻게 돈을 벌까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얻은 결론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눔이구나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기부하게 된 거예요. 똑같은 사람 하나가 이 책에서 나옵니다. 이 퍼스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 MBA 출신이에요. 아주 유명한 비즈니스 분야 40대에 성공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큰 돈을 2000년도에 벌어가지고 이 돈 번 걸 가지고 어디다 썼냐? 자기 커네티컷에 있는 자기 집에 18,000평방피트에 있는 어마어마한 큰 저택을 짓습니다. 한 달 유지비가 9만 달러가 들어가고요. 화장실이 11개, 수영장이 2개, 차고가 7개나 있어요. 이 사람이 2008년도에 금융위기에 파산했습니다. 이 모건 하우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심리적으로 어떻게 이 돈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게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딱 한 가지, 시간을 사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놀랍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미국인들이 복권을 사는 데 쓰는 돈이 영화나 비디오 게임이라든지 음악, 스포츠 경기, 책에 쓰는 돈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이 쓴다. 근데 복권을 누가 산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살까요? 부자가 살까요? 가난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미국 최저소득 가구의 1년간 복권 사는 데 들어가는 돈이 평균 412달러, 47만 원씩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 미국인의 40%가 비상금이 400달러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1년에 400달러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비상금이 400달러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 복권이 당첨될 확률은 100만 분의 1입니다. 이 재물, 돈에 대한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적 재물관에 대해서, 특히 종말론적인 재물관에 대해서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알아야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가가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 리드라고 하는 사람은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이 리처드 퍼스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버드 대학 MBA 출신이에요. 그러나 파산하잖아요. 그래서 학력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경력도 필요가 없고, 딱 하나, 그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똑같이 야고보 사도가 5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5장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4장 13절하고 같이 이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우리 한번 5장 1절을 한번 읽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십시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서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4장 13절에도 나와요. 들으라.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들으라. 이건 아주 강한 메시지를 지금 야고보가 아주 강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 말에 들으라. 그러면서 그 들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대상이 부한 자들아, 부자들아, 들으라.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본문은 뭐냐면 부자들아, 너희들이 꼭 들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에게 닥쳐올 임한다고 하는 거는 반드시 미래에 있을 그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라, 그 말이죠.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 고생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울고 그 다음에 통곡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는 것은 소리내고 정말 펑펑 우는 걸 말하는 거고, 통곡은요 심판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우는 것이 지금 통곡이에요.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종말론적인 상황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심판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겠다. 너희들이 지금 돈을 번다고 이야기하면서 네 돈인 것처럼 이렇게 떵떵거리고 있지만 곧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강한 명령. 악연인 들으라. 이 들어야 되는 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로 들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 잘 비교하십시다. 4장 13절, 지난주에 4장 13절에서는 누구가 대상이었죠? 농사꾼이었죠. 밭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들으라. 너희들은 뭐예요? 농사꾼인 거야. 4장에서는 누구예요? 장사꾼이었고, 장사했던 사람 사업가였고, 여기서는 농사 짓는 사람 똑같이 비교를 지금 시키고 있으면서 어떠라? 들으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성경에서 부자를 무조건 책망하고 가난한 사람을 칭송하고 전혀 안 그래요. 성경은 이 사람이 가난하냐 부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부자다 아니면 엄청나게 가난하다 막 이런 것들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가난하게 됐었을 때 그 가난하게 된 그 태도를 문제를 삼는 거야. 그 다음에 부자가 됐는데 그 부자가 되는 그 부자의 태도를 관심 있게 보는 거지, 가난한 사람이 무조건 칭송받고 부자는 무조건 정죄받고 그게 아니에요.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에요. 또 가난하지만은 그 가난함 속에서도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가난 자체를 또 부자 자체를 책망하고 가난한 것을 칭송하는 것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태도예요. 그 가난한 삶의 태도, 부자의 그 태도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자 3절까지, 너의 금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서 중요하게 나온 게 있어요.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그 다음에 너의 재물은 어땠으며? 썩었으며, 그 다음에 여러분 5장 3절에도 금과 은이 어때다? 녹이 슬었으니. 이 세 단어의 동사에 여러분이 주목해야 돼요. 재물이 썩었고 옷은 좀 먹었고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뭐냐면 시제가 미래 완료예요. 이미 과거에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미래에 드러날 일들을 미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돈에 대해서, 그 재물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살게 된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재물이 어떻게 된다? 썩어버리고 좀 먹는다. 이 옷은 부의 상징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봐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들?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금과 은이 녹이 슬 수 있어요, 없어요? 녹이 슬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녹이 슬었다고 하는 것은 그 벌어들였던 금과 은이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에요. 올바른 돈이면, 정금 같은 돈이면, 순금이면 썩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돈이 포장되고 위장되고 거짓과 사기를 통해서 벌어들였던 그 순전하지 못한 도구만 금과 도구만 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녹이 슬게 된다. 근데 그 녹이 어떻게 된다? 너희에게 그 금과 은이 녹이 슬었던, 너희들이 부정하게 정직하지 못하게 버려들였던 그 돈, 그 재물이 결국은 증거가 돼서 너의 인생도 어떻게 된다? 불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것이 너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너의 살을 확 태워서 유황불로 불태운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그 말세에, 그렇게 말세에 종말론적으로 없어질 그런 더럽고 추악한, 사람을 죽이고 옳지 못한 방법으로 얻었던 그 모든 돈들은 반드시, 그런 돈들을 쌓았던 그 돈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섭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마태복음 6장 19절하고 20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덕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어디다 쌓아야 제일 안전합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도둑 맞지 않으려고 해도 도둑 다 뚫죠? 다 뚫습니다. 돈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관계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나하고의 관계 문제 쓰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귀한 사역의 헌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자. 하나님의 사역,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그 관계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의 관계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헌금을 드리는 것을, 구제헌금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데 쓰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영혼 구원안에 쓰든지, 그 관계들 속에서 돈을 써야지 이 돈을 쌓아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많이 외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만 외우죠. 12절을 암송하고 13절을 외워야 돼요. 어쩔 때 내게 능력을 주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해, 가난한 상황에도 자족하고 부에도 교만하지 않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전제되지 않는 삶은 절대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도 않고 주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재물을 썩어진 대로 두고 살지 말자. 아멘. 그리고 이 금과 은이 녹이 슬었고 이 모든 이 말세에 정말로 지금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론적,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오실 그 정말론적일 때 가지고 있는 그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재물, 물질만, 돈만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말세, 정말 재림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불같이 우리의 살들을 다 먹어버린다는 어마어마한 지금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4절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5장 4절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니라.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였다? 자기 밭에서 일한 사람의 싹스를 주지 않고 월급을 떼먹은 거예요. 이런 짓거리 하면서 돈을 벌었으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어요? 용서할 수 없는 거. 돈을 어떻게 버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돈에 대해서 태도, 돈을 버는 것을 하나님께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벌 때 여기 보세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할 품꾼들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오직 하면 그 돈이 내 돈, 이 돈이 농사졌던 그 밭에서 일했던, 논에서 일했던 일꾼들에게 가야 될 돈이라고 그 돈이 소리치르고 있는 거야. 울고 있는 거야. 그런 돈을 떼먹고 돈을 주고 있지 않는 것.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억울한 사람을 절대 그대로 보고 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힘들고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가는 이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이 슬픔 속에 이런 노동자 농민과 힘들어하는 이 사람들의 이 눈물 흘리는 이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14절 15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약하고 힘든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계시는지. 14절 시작. 공궁하고 피난한 품꾼을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려하는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레위기 19장 13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쌀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할렐루야. 거룩은 사랑입니다. 거룩은 정직입니다. 거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품삯을 하룻밤을 차지하는 것. 왜 야고보 사도가 있는 이 당시에 디아스포라 퍼져 있는 많은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의 압제에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신하기 때문에 그 황제를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로마에 엄청난 핍박받으니까 일자리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가서 일했던 그 논밭에 있는 그 품삯도 주지 하고 있는 그 착취를 하고 있는 이 부자들, 이 동료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 하면서도 그렇게 핍박하고 돈을 갖다가 착취하면서 월급을 주지 않아요. 이때는 그날 벌어 그날 살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날 월급을 주지 않으면 아내가 굶습니다. 자식들이 죽습니다. 생존의 문제인데 이 혈육에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싹시 소리를 지르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여기에 다른 단어 하나님 여호와라고 안 쓰고 만군의, 이 만군은 무슨 뜻이야? 만왕의 왕 군사 대신, 그러니까 군사 같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영적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짓는 사람의 모든 목소리를 귀에 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지금 이 상황이 2000년의 상황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수요 예배 드리고 저찬 예배 드리고 한다고 수없이 기도를 하면서도 그 애잔한 노동자들의, 일용직 노동자들의 월급을 떼먹고, 옛날에 많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은행에다 2, 3일만 두면 그 돈이 이자 놀이 때문에 당일날 안 주고 간들간들 뭐 떼어먹고 그 다음 달 주고, 이런 짓거리를 크리스찬들도 하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이 해도 문제인데 크리스찬들 기업마저도 이런 짓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기억하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싹싹만 그 월급만 떼먹는 게 아니라 뭐합니까? 그 동료들을 착취한 그 돈을 가지고 사치하고 방종 타락하면서 어떻게 살아? 그 살육의 날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게 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인들, 여기서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정죄하고 하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여름철에 건기가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마르고 마를 때 그 농부가 농사 짓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는 이른 비 늦은 비, 여기서 이른 비는 농사할 때 가장 좋은 가을비요. 이스라엘은 10월 달 11월 달에 그 가물었을 때 오는 첫
비가 바로 이른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늦은비라고 하는 거는 봄비예요. 3월달, 4월달에 있는 그 비야. 그 비를 간절히 우리 농사 짓는 농사 있는 사람들은 기다렸잖아요. 여기서는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형제들아 앞에서는 너희는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장사꾼들, 그 다음에 또 뭐 했었습니까? 그 농사꾼들 모두 다 착취했던 그런 사람들은 너희가 계속 나오지만 다시 7절에 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너희들 얼마나 이렇게 착취받고 고통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 어때라 형제들아 참아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랄 때 이른비와 늦음이 성령님이 오셔서 반드시 너희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참아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얼마나 고달픕니까? 힘듭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재림하실 때 반드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8절에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워 오느니라. 할렐루야.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귀한 메시지가 뭡니까?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신앙을 의지하고 기다리며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돈에 대한 경고가 많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많은 문제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우리 예수님을 언제 팔았습니까? 은 30냥에 팔았던 거예요. 여러분 또 아나니아 삽비라는 돈 때문에 죽었습니다. 돈을 몰래 빼돌리다가 죽어서 그 자리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아나니아 삽비 하나님의 돈을 떼먹어서 거짓으로. 그 다음에 시몬이라는 사람은 돈을 주고 난 다음에 성령을 살려고 하다 베드로에게 혼을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종교개혁 1517년에 종교개혁 날 때 가톨릭에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제부를 팔고 면불부를 팔아가지고 돈 하나가 땡그랑 들어가면 당신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거는 20만 원, 1000만 원, 1억 주면 더 좋은 천국으로, 이런 사기 쳤던 이런 것을 전부 다 돈에 대한 문제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물질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자, 따라합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어떻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재정관을 가져야 될까? 물질의 소유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돈과 재물의 소유권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할렐루야.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금할 때 다윗이 금 3천만 달란트, 지금으로 말하면 120돈 5조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은 7천 달란트, 1750억 원입니다. 이 모든 어마어마한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다윗이 고백합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이 물질이 무엇이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주인이 이 돈과 재물의 소유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주님께 양도해야만이 종말론적인 이 재물관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고보 시대도 똑같이 로마의 핍박과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같은 신앙인들 안에서 피를 빨아먹고
어떻게 형제 자매의 피를 착취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책망하고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그러나 어때라? 이 고통에 대한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참아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재림이 오실 때 반드시 이 죄를 평가해서 이 죄악을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라. 오직 말씀으로 기다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대통령들이 지금 경제 대통령을 이야기하면서 썩을 대로 썩어서 모두 다 돈에 대한 문제로, 전부 돈 문제로 모든 게 돈 문제로 나라가 썩어갑니다. 교회도 썩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썩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로적인 성경적 재물관에 확실하게 이 영적 재물관, 성경적 재정관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으면, 확실히 하나님 것에 대한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돈에 대한 태도의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걸 챙기고 차곡차곡 쟁이고 끊임없이 모으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나도 모르게 그 엄청난 영적 병에 빠진다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면서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흘려내려 보내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